일토소명 이야기 묵상, 탐욕을 포기하기 위해 훈련하라. 모은 영상입니다. 세상에는 참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많은 사람들이 각각 다른지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두 남자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나바와 아나니아입니다. 바나바는 지중해에 있는 구브로섬 출신이고 아나니아의 출생지는 잘 모릅니다. 두 사람은 모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그 돈을 모두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했겠지요. 큰 헌금을 한 바나바는 교인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배가 아픈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도 땅을 팔았고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헌금이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인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꾸짖었고 결국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에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사도행전 5장 3, 4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땅을 팔긴 팔았는데 그 돈을 일부 감추어 두고는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땅 판 돈 전부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땅을 팔라고 강요받은 것도 아니고 땅을 판 후에 일부를 헌금해도 문제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팔아 헌금해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았는데 왜 아나니아는 이렇게 속였을까요? 바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꼭 먹고 알 먹으려 하듯이 돈도 얻고 명예도 얻으려던 탐욕이 문제였습니다. 시기심도 작용했습니다. 바나바도 저렇게 다 바치는데 나라고 못할 소냐. 헬라파 유대인으로 유입교인인 바나바의 헌신을 보고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이것이 비극이었습니다. 아나니아 사건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말이 공동체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에베소서 4장 25절.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바나바와 아나니아 중 바나바의 정직하고 헌신적인 행동에 손을 높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나니아의 거짓말이 가져온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 탄식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고 복음 전파에 있어서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이 일을 기록하면서 누가는 돈을 감추었다라는 단어를 반복합니다. 이 단어는 탐욕으로 인해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린 한 사건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여리고성 전투에서 아간이 전리품을 감추었습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의 치명적 결과를 가져와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나니아의 탐욕과 거짓말은 성령 강림 사건 후에 잘나가던 초대교회 공동체에 위협을 가한 사건이라는 점을 누가는 강조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도 이 교훈을 명심해야 합니다. 욕심이 거짓을 낳습니다. 그 거짓은 자신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와르르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욕심을 회개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바로 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방법은 무섭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긴 하지만 그 기회도 살리지 못하니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쓰셨습니다. 교회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우리의 일터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탐욕을 포기합시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시절 아나니아 사건으로 인해 겪었을 교회 공동체의 충격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탐욕이 문제였고 거짓말이 사태를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갔음을 기억하고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날에 죽었습니다. 한날 죽기를 바란다는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한날에 죽은 일은 비극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해서 죽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죽고 아내가 남편이 어떻게 되었나 보러 왔다가 남편을 따라 죽었습니다.
남편을 매장한 사람들이 그 아내도 매장하려고 메고 나갔습니다. 사람이 이렇게도 쉽게 넘어갈 수 있다니 툭 부러져 끝나는 안타까운 인생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명예를 얻고 싶었던 부부였습니다. 구제를 많이 한다는 명성을 얻고 싶었습니다. 돈 벌어서 다 남주는 믿음을 가졌다는 칭송도 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욕심도 포기하지 못했던 이 부부, 이들의 인생이 끝나는 장면이 안타깝습니다. 아마도 이 부부는 금슬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와 저 여자의 쓰러지는 모습을 좀 보십시오. 이 공모한 부부의 범죄에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느껴집니다. 죄 지었을 때 에덴 동산의 그 부부도 마음이 잘 맞았습니다. 그런데 욕심 부릴 시간이 없습니다. 사뿐히 거짓말로 모면하고 넘어갈 위기는 없습니다. 남편 아나니아가 죽은 지 3시간쯤 지나 아내 삽비라가 상황을 모른 채 베드로에게 왔을 때 베드로가 한 번 더 기회를 주었습니다. 땅 판 값이라고 헌금한 돈이 전부인지 말하라고 할 때 삽비라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사도행전 5장 9절. 삽비라처럼 회개하지 않고 계속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 남편은 내게 하늘인데요. 그게 안 통합니다. 그 하늘은 가짜 하늘입니다. 제대로 잘 못하는 남편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야 합니다. 부부는 잘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가 되면 안 됩니다. 남편이 잘 못하면 아내가 좀 막아주어야 하고, 아내가 잘 못하면 남편이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욕심의 위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욕심 부리고 거짓말하고 고집 부릴 여유가 없습니다. 이 안타까운 부부를 보십시오. 부부가 한날 세상을 떠났는데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와 그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일종의 실패담입니다. 좋지 않은 일을 널리 알리지 말고 감추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누가는 이 사건을 중요하게 보고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누가의 역사의식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안타까운 사건을 총평하면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행전 5장 11절. 교회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에서는 처음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한날에 죽은 좋지 않은 사건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종교개혁자 칼뱅이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훈련받는다. 이 사건이 교회의 훈련이 되었다.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교회에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의미 있는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배우기 위해 힘써야 하고 무엇을 피하고 조심해야 할지 분명한 교훈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탐욕과 거짓말로 인한 죽음 사건을 보면서 깨달음을 얻기 원합니다. 부부간에도 말씀으로 죄를 지적해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부단히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